변하지 말아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쓰실까요? 힘 있는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 잘하고 앞에 나서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순종을 끝까지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지요.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전통 장인이 뭔가를 만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붓을, 서야 하는 붓을 만들더라고요. 그거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붓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붓이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단순히 붓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 그 정신과 자세까지도 자기의 삶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장인의 정신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나름의 장인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름의 장인 아닙니까? 그죠? 뭐든지 한 20년 하면 다 장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믿은 20년 된 사람 다 넘었죠? 다 장인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씀을 당신은 신앙의 장인입니다. 네. 그죠?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했으니 장인이죠. 안 그래요?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으니 장인이고 20년 동안 찬양했으니 장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나름의 장인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더 큰 은혜는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 그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충성하지요. 누구나 순종합니다. 누구나 낮은 자리에 앉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인정을 받고 또 결과가 여러모로 생겨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손뼉 쳐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초심을 지키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자기가 나름 성공하고 승리한 이후에도 겸손한 마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억압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은 수의 병사들로 큰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자들을 쫓는 일과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 이후의 삶이 기드온에게 더 큰 시험으로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순종했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나오는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그죠? 처음 마음이 끝까지 안 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마음을 가집시다. 옆 사람에게도 첫 마음을 네, 내가 가지겠습니다. 남 가지라고 자기는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전투의 승리만큼 태도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했느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했느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도대체 누가 했는데? 누가 이 일을 했는데? 야,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일이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 성공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는 좀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했느냐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먼저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원은 승리를 경험한 후에 도망치는 이 잔당을 처리하려고 하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미디안 사람들의 도주로를 막도록 요청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곧장 움직여서 요단강 앞쪽 벳바라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거둔 후에 기드온에게 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1절 말씀 8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를 처음 불렀더라면 더 멋지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중에 불렀냐라는 거죠.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사용해서 승리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승리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앞장서지 못한 것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로를 기드온에게 빼앗긴 것에 자존심이 상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잘난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가 더 힘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보다 내 역할, 내 이름, 내 공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주도권, 곧 누가 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그는 겸손히 말합니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아주 지혜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공로를 내세우는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의 공을 아주 축켜 세워줍니다. 칭찬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수확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수확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우리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맨 마지막에 따는 끝물 포도, 사실 이 좋은 거 다 빠지고 끝물 포도는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죠? 끝물 포도가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 끝물, 맛없는 그 끝물 포도보다 아비에셀, 지금 기드온 지파, 기드온이 행한 그 일의 첫물은 당연히 맛있죠. 근데 그 첫물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끝물이 더 맛있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들이 마지막에 한 일이 더 큽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비록 에브라임 지파가 늦게 참전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활약이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지파의 그 초기 활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값지다고 그렇게 지켜 세우는 겁니다. 보통 전쟁에서 상대방 장수를 잡거나 죽이는 것이 최고의 공로죠. 그런 점에서 에브라임은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공로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자신의 공로나 에브라임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능숙한 말재간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을 주도했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운하죠. 아유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에 상대방이 뭐 해주길 바라요? 그래 아니죠 이러면 큰일 나죠. 아유 나는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뭘요. 아유 아닙니다. 그런데 맞아요 당신 아닙니다 하면 나중에 뺨 맞아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은근히 기다린 게 뭐예요? 그래도 당신이 했지요. 당신 때문에 되었지요. 그 말이 듣고 싶잖아요. 이 표정은 안 듣고 싶으시군요. 저는 듣고 싶은데. 예?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도 당신이 한 게 크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해주는 사람을 다음에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 안 해주는 사람들하고는 다시는 안 사귀고 싶죠. 마음에 되게 상처가 되거든요. 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셨다. 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더 큰 일을 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셨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크게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속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죠? 우리가 일에 모든 우리가 뭘 행사를 계획하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러나 일의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씨를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우리 안에 자리한 죄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사역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함께 시작했지만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은밀한 자랑과 비교의 마음이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너냐? 아니면 내가 하였느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로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사람보다 자리를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싸움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마음 같아서는 할 말이 있잖아요. 기드온 같으면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 무슨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 나는 하나님께 말씀 들은 사람이야. 당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 들은 적 있어? 나는 들었어. 그리고 300명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말 너 들어본 적 없지? 난 들었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자격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서도 그 열매를 자신이 소유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 이후에도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죠? 또 두 번째는 피곤하나 추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종종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기도하는 일이, 말씀을 붙드는 일이, 또 죄와 싸우는 일로 인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야 합니다. 이미 전날 밤부터 기습 공격을 했고 추격전을 벌이면서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물병과 식량도 충분하지 않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대성을 거두었으니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미디안의 잔당을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피곤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추격하며. 우리도 그 살면서 그러잖아요. 피곤한데. 맞아요. 피곤해요.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멈추고 어떤 사람은 피곤한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서 내면의 투쟁을 보여줍니다. 이미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솔직히 이 정도에서 멈추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기드온은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로 추격합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병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하고 야 잘합니다 하고 너무 고생이 많네요. 너무 지쳤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에서 이들러서 그들은 도움을 좀 받고 싶었죠. 그래서 나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피곤하니 좀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과 부느엘이라는 곳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갔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드온과 병사들을 아주 이렇게 홀대하고 심지어는 조롱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느니라. 무슨 소리 하냐?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도망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설사 도망갔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사람들이 후환이 두려운데 내가 왜 줘?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우리가 모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당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내가 모르는데 괜히 도왔다가 우리만 손아보면 어떡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해 더욱 지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도 시원찮은데 아이고 참 이러면 그거 힘든 거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이 달리다가 옆구리 푹 치는 사람. 옆구리 한 대 맞아보세요. 푹 주저앉게 돼요. 이처럼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 칭찬은 못하는데 아이고 참 이러면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아이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이고 참 이런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고 주저앉게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교사들을 향해서 여러분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잘한다 하세요. 네. 잘하고 있다고. 또 오늘 옷도 저렇게 입으니까 예쁘다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추격자. 오늘 기드온과 364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계산하는 관망자가 있어요. 계산하는 관망자. 이 계산적인 이 관망자가 위험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말과 표정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 한번 보자. 잘하나? 아이고 좀 뛰네. 아이고 좀 할만하네. 이런 거죠. 계산적인 관망자를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만 추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쳐도 사명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앞에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고 비록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밤에 피곤한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힘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막 하루 종일 얼마나 뛰어노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같이 놀자. 니만 뛰어라. 아이들은 막 쉴 새 없이 뛰잖아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 소년도 지칠 만큼 힘들다 이 말인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힘 있는 이 장정들도 이제 지쳐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셀리더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이름 없이 조용히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외로운 투쟁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피곤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오늘 밤에 그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육체적인 피곤함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피곤함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하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죠? 육체의 피로는, 여러분, 육체의 피로는 우르사나 바카스가 아니라, 그죠? 오늘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들 피곤하다고 마시는 알부민을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힘이 나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재용 목사님들 찬양을 힘있게 한 것 같아요. 막 뛰면서 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나도 뛰다가 지금 땀이 나고 아직도 땀이 안 식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영양제, 바카스, 우르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나오는 거지요. 피곤한데도 이 밤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면 육체의 피로는 저리 가고 없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한때 지치고 몸이 약해지고 환경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와서 심히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전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떠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데 네가 약할 때 제일 온전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해질수록 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시소의 원리예요. 영적 시소의 원리. 그죠? 한쪽이 무거우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가벼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처럼 누가 힘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약하게 만드세요. 피곤하게도 만드시고 지치게도 만드시고 쓰러지게도 하시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막히게도 하시고,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안 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막 몸도 약하게 만드시죠. 질병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뭐 다치게도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네가 약한 걸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참 중요해요. 근데 그때 예, 정신 차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저는 약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은 힘이 있다고, 그래도 끝까지 내 힘이 좀 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사역이라는 거, 제가 이 주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방언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방언이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입을 닫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해 있으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한번 해주세요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죠. 아, 내가 약한 그때가 주님이 강하시구나. 이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10절에 아까 10절이죠. 네, 10절. 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약한 것, 또 능욕 당하는 것, 또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당하는 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뭘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누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나 육체적 한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피곤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능력을 더해주기를 기뻐하시지요. 주님을 의지하며 피곤하지만 이 추격하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세요? 오늘 밤에 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피곤한 거 인정하세요. 아, 나 피곤합니다. 나 약합니다. 아, 그래서 안 할랍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더 주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잠시 겸손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모든 공로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끝까지 지켜내기는 어려운 것이 겸손입니다. 기도원의 마지막 여정은 이 겸손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원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마침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남아있던 잔당 15,000명을 모두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미디안의 이 압제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그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뭐 해달라는 겁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기드온에게 왕권을 넘겨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아주 겸손합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왕이 되라는 백성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지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한 신앙적입니다.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만을 높이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는 참으로 겸손한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행동은 그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미디안에게서 빼앗은 금기고리를 요구했어요. 다 주지 마시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거 달고 있던 금기고리, 그 전리품으로 가졌던 거 그것만 놔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금기고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는 그걸로 뭘 만들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 조끼예요, 조끼. 그러니까 금 저고리를 만든 거죠. 금 저고리를 만들었어요. 이 에봇이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 왕들처럼 그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왕이란 이름만 없었을 뿐 뭐예요? 왕처럼 살았던 거죠. 왕처럼.
그의 사후에는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기드온의 집안도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높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겸손은 순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시험을 통과하며 유지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겸손을 유지하려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나는 끊임없이 약합니다. 그죠? 한번 할까요? 나는 지금도 약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의 마음에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처음에 겸손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을까요?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백성들의 친송을 받고 권력이 주어지자 그 겸손이 흐려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고 낮아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인정이 따르고 어떤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은밀한 자랑과 교만이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수고를 했지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갑니다. 겸손은 한순간의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성공의 순간에 더 겸손해야 하고 인정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실패를 통해서만 우리를 여러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교묘하게 성공을 통해 우리를 교묘하게 만들고 또한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요. 여러분, 더 위험한 건 교만이에요. 교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진정한 겸손은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성공이나 칭찬에도 쉽게 우쭐해지고 마치 모든 것이 내 능력 덕분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또 직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 또 가정에서 칭찬을 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의에, 자기 자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순간의 겸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겸손을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도 변치 않고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 덕분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늘 드려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